사순절을 보내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활주일을 드디어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에게 패배한 날이고, 또 죽음이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생명이 충만한 세상을 약속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절 인사를 하며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다른 분이 어떻게 해야죠? 그렇고 말고요. 화답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부활절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부활절 인사를 나누면서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연약함, 질병, 전염병, 전쟁, 나라들 사이의 무역 분쟁, 산불과 같은 기후재앙, 참 많은 것들이 우리 각 사람들과 이 세상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갈등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최근 2년간 계속된 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때문에 이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심과 미움, 다툼과 싸움이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또 악해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멸종할지도 모른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은 아주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여기고 이방인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만남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편이 사라져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이런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편견을 깨트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장교, 즉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그것도 원수 같은 로마 군대의 군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미워하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방인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세계로 확장되고 온 세계에 세워짐으로써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분열, 미움, 싸움을 없애시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 바로 만유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동식물이 멸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바로 만유의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화평을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의심과 미움과 갈등과 싸움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에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주님도 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함께 만나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열되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느라 죽음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유의 주님이시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의 복음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